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주변의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만 해도 4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기적들은 단연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 일단 본인의 생명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오늘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기적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 중에서 베스트 기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도 상당히 큽니다. 뒤에 10절, 11절에 보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정말 못됐죠. 그렇다고 이 민간인 나사로까지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 대제사장들이 그만큼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그 여파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따르고, 나사로는 또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이 대단한 기적은 생명을 살리신 기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지키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 중에 이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매일 아침 일찍 무덤을 바라보러 나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보러 나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단연 최고로 십자가와 가까웠던, 십자가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 이 마리아는 역시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인 나사로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진짜로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반면에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리아의 향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감사를 빼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의 배경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날,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장소적으로도 지금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 베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앞장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그 기적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12장, 지금 12장에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가룟 유다와 비교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한도 끝도 없는데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꼭 영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만 봐도 너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과 늘 가까워 있게 되었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주님과 가까워지고요. 또 주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졌다면 또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좋아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잊지 말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작은 걸 받았는데도 감사를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걸, 더 많은 걸 자꾸만 더 주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감사하면 더 주고 싶은 게 마땅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건 비단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상대방이 그냥 정말 작은 거 하나 툭 던져줬는데도 그걸 가지고 뜻밖의 감사를 한다면 그걸 고마워하시네 하면서 뭔가 더 성의를 가지고 더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지게 마련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받으며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리고 구원의 현장에 초대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괴롭고 슬프고 배고프고 춥고 더울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더 많이 받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노홍철 씨가 눈이 가득 쌓인 곳에서 뭔가 벌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다. 웃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살짝 바꿔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감사하여 좋은 일을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현장에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툭 하면 그 병에 걸려서 격리되기 십상인 이 시국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 이거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꼭 올바른 비교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 아닌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뜻밖의 불치병으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면 좋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일부러 찾아서라도 감사하면 우리 심리적으로도 좋아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좋습니다. 꼭 작은 거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어요. 마리아는 다음으로 섬김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비싼 향유, 이것을 아낌없이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섬김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가룟 유다의 반응과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5절 6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증거하는데 도둑이라고 아주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누가 쓴 글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쌓인 게 많았는지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도둑이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섬김은커녕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가룟 유다처럼 세상적인 시선,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섬길 때, 아낌없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또는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렇게 아낌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섬겨주신 분이고 주님과 우리는 섬김으로써 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십자가 희생으로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섬겨드려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부모님이 자식을 섬겨줬죠. 특히 저희같이 자식이 아기인 경우에는 섬겨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말 하나 신겨주려고 아기 앞에 엎드려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부모가 자식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또 나이 100세 시대에 또 결혼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독립하는 시기도 늦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30대, 40대가 되어도 아직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마땅히 그 부모를 섬겨드려야죠. 나중에 몸이 불편하게 되면 마땅히 봉양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섬김과 섬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는 그 은혜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그 주님을 섬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전부터 먼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먼저는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뒤늦게 섬겨드리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도 먼저 주님을 섬기려는 그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필요한 것들도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늘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진짜 잘 채워지시는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인색한 마음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인색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과 소유의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서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섬김을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구원을 준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장례와 예수님의 구속사역까지 다 생각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본질적인 의도, 그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다 아시고 그 사랑을 이 구원과 연결시키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주시는 구원이 제대로 임하며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또는 주님과 가까워졌다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영원히 가까워지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로 하여금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향유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다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간직합니까? 그 향기를 간직하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간직하게 하라는 그것은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례를 통한,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게 하라. 영원히 간직하게 하라.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전에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주방에서 막
일하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불만이었던 마르다. 자기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그게 불만이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해요. 뭘 빼앗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얻는 은혜를 간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얻는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진심이었던 마리아는 이 영적인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와 비교가 돼요. 가룟 유다는 반대였죠. 영적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로지 세상 것들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우리 예수님도 그저 세상 정치적인 왕으로만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지만 다른 제자들도 뭐 다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는 그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세상 것들에만 치중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즉 300데나리온의 가치만 보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예수님께 쓰는 것에 너무 아까워하면서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마리아를 눈치 주면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던 묵묵히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끝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사랑을 끝까지 표현하였어요. 십자가 밑에서도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도 매일같이 찾아가 하염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변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배척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를 더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기대했었습니다. 다른 11 제자들도 세상을 좀 신경 쓰긴 했어요. 그래도 결국은 그 세상 사랑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다른 11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주님을 잘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핍박을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결국 주님을 전하던 이 다른 11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베푸시는 구원을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값진 향유 옥합도 아깝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세간에 떠드는 소리에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집중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주변의 마리아, 십자가 주변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섬김을 보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구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 눈치 보기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드리는 주님의 진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